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걸을 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를 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고기 2마리뿐이니라.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향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가방에 행사에 묻었으며 어떤 사람이 여자 마리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무리들을 먹였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기적으로 보면 보리떡 5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그 인원들을 먹였으니까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적의 상징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한 얘기는 결국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로 이 사람들은 기적 자체로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은 그런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런 물리적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따라 나서고 또 남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될 이유는 그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옛사람의 영혼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예수의 구원인 것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 양식 되심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매료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것, 그죠? 죽은 내가 살아나고 또 나도 남을 살려내는 일로 남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우리가 접할 때 생각해야 될 그런 영적인 의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딴 곳으로 가셨을 때 이때 떡을 먹은 백성들이 예수를 쫓아나섰죠. 쫓아나서서 이제 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베푼 기적의 사인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찾으려면 영적 생명을 찾으려고 따라 나서야지 왜 빵 먹었다고 떡 먹었다고 예수를 쫓아나서 그 육신의 예수로 섬기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하는 그 사람도 가보면 나중에 찾아가 보면 전부 육신의 예수로부터 육신의 떡을 먹고 육신의 병을 고쳐가지고 예수 믿지 따르고 뭐 용 빼는 재주 있어서 예수 믿는 그런 기술을 그들이 발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떡 먹었다고 예수 찬양하고 쫓아다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데로 또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들을 무리하고 지금 여기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밖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떡을 받아 먹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섬기고 따라 나서는 그런 무리와 다를 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먹을 것 없는 사람한테 떡을 나눠줘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만난 좌파 성향의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뭐 예수님은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좌파일 리가 없는데 뭐 성경에 보면 이런 오병이의 기적처럼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나눠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나눠준 것은 그 어떤 영적 상징성에 의해서 나눠준 거지 핵심적인 사안은 그들에게 떡을 나눠줬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든지 아무튼 그들한테 떡을 줘서 당시 그 사람들을 살린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헛소리죠. 그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떡을 줬으면은 내가 말씀의 양식으로 너를 살린다는 건 이것을 들으라고 내가 떡을 준 것인데 어떤 떡을 준 건 아니지 사실 아니냐 그것 가지고 하면서 그거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떡으로만 산다는 얘기가 그렇지 밥 먹는 것으로만 살지는 않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지. 여기까지는 우리는 알죠. 그죠? 근데 밥 먹는 거는 알아. 우리가 밥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밥 먹는 것,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건지는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여전히 이 말씀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산다는 거야. 내가 지금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건 내가 알겠지만은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산다는 얘기가 이거는 나하고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산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거, 쓴뿌리 제거하는 거, 회방 제거하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는 현장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현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잊게 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점점 입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점점 산 자가 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만 먹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옛사람이 점점 벗겨져 나아가고 새 사람을 내가 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산 자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알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점점 산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 산 자가 되어 나가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죠.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서 제자들의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있었을 때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때가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로 마을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이제 이들이 밥을 사 먹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제자들은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나마 이 백성들을, 그 무리들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배고파 허기지니까 이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선한 마음으로 그런 거죠. 선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그들 보낼 필요 없고 너네가 먹이라. 너네가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이 예수께서 뭐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너네가 먹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 일은 없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줄 알고 너희가 먹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도 나에 의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이런 무리한테 이런 이 대중들한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이라 이 의미가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육신적으로 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가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결국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남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 로마 교회들까지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먹을 양식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텐데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딱 붙여서 예수와 연합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이 과정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 나서라.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여러분 안에 이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들한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먹이라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 우러러 감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바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여기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축사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제자들로부터 받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 1인분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혼자 너가 먹으려고 갖고 왔던 걸 이제 그걸 이제 꺼내 놨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예수 앞에 와서 예수께서 거기서 이제 하늘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에게 축사를 하시고 이제 그것을 제자들한테 떼어주죠. 떼어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한테 갖다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처음에 제자가 갖고 있던 그 떡은 1인분이죠. 1인분 뭐 도시락 양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2인 2이 나눠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예수의 손으로 옮겨가고 또 예수의 손이 거기에 닿게 되니까 이제 이것은 1인분 양식이 이제 예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낸 양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양식이 예수의 손에가 넘겨지게 된다면 예수와 연합하게 된다면 내 자신이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이제 예수에 의해서 나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나와 예수와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 혼자만 있을 때, 나 혼자만 먹고 살 때는 그걸로 먹고 한 끼 먹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와 그걸 가지고 예수 앞에 내어놓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어떤 자그마한 그 나의 뭐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생명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양식은 그것으로 그냥 내 양식도 안 되는 그런 부족한 그런 이 소량이지만은 예수와 함께 그 양식을 나누게 될 것 같으면 예수가 그것을 갑절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갑절이라기보다도 뭐 5천 명을 먹이는 정도니까 그건 뭐 무한대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풍요롭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이 사망에 속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나의 생명을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또 내가 내 생명이 풍요롭게 된다는 얘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내 입에서 생명을 가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 뭐 다들 오병이의 기적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뭐 어린아이가 이제 도시락 하나 싸왔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갖고 오라고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어른들도 숨겨 갖고 왔던 것을 너도 나도 다 내놓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5천 명을 먹었다. 이렇게 그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 떡을 떼서 계속 떼도 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감춰놨던 걸 꼼쳐놨던 걸 좀 도시락 장고 다 내놔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 성경을 그렇게 읽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인분의 오병이어가 몇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렇게 불어나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이지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뭐 아주 숨겨놓은 것들을 전부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 사람으로서 할 성경 해석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떡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관계를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무리를 먹일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죠? 제자들과 관계를 갖고 그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들을 무리를 가르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수께서 직접 무리를 가르치려면 안 되죠. 12만 정의 인원만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완전히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 세계 온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도록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하실 때는 적은 무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그 무리로 말미암아 또 많은 백성들을 또 갑절로 축복받게 만드는 그런 구도로 역사하심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로부터 빵을 받고 근데 빵을 다시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계속 무리한테 나눠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처음 받는 거잖아요. 지금 맨 처음에 제자들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단 전달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생명의 말씀으로 꽉 풍요로운 자가 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게, 여러분들의 어떤 무리, 여러분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먼저 부르셔서 여러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여러분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똑바로 서시기를 소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길 잘 따라 나서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는 이 지금 내 양식, 나의 이떡 5개하고 이 물고기 2마리는 나의 양식이죠. 나의 율법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가니까 이제 그것이 생명의 양식으로 변하는 거죠. 율법의 양식에서 복음의 양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풍요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떡을 축사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생명 양식으로 공급될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너희가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사야서 몇 장? 이사야서 55장 2절. 이렇게 했습니다. 55장 2절. 자, 시작. 우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눈을 낮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내가 자라나게 되면 이런 기름진 것으로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묵강을 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강다스에서 드렸던 말씀, 여러분에게 안에서 완전 여러분의 것화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남한테 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표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라. 왜?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살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기존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깨닫는 말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그것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은 더 여러분의 표현 방식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마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면 이제 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게 되는 거고, 여기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걸 자기 것으로 점점 키워 나가게 된다면, 안에서 채워 나가게 된다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점차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이 안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주는 서기관처럼 여러분도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 전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듣고 여러분 개개인별로 또 다 전하는 거 하고 그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고 또 똑똑하게 더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열두 바구니에 찼다. 열둘이라는 단어는 열둘이라는 단어는 제자가 열둘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둘은 예수에 의해서 이 하나가 둘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숫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자의 숫자. 열둘이면 이제 제자의 숫자 아니면 생명이 확장되어 나간 숫자라 이렇게 열둘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둘에 찼다는 얘기는 열둘 제자들의 무리에 그 생명 양식이 차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 양식이 차게 되었다. 열두 바구니에 찼다는 얘기는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 무리에 온전히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차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이외에 5,000명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남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는 생명의 씨앗이 제대로 연그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5,000이라. 지금 뭐 어린아이나 여자는 좀 더 자라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카운트하기로 하고 우선 남자만 카운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그래서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단순하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숫자나 여기 나오는 어떤 그 예수님의 행위들 이것들은 어떤 영적 의미가 많이 다 더 숨어 있습니다. 더 숨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하나님의 계시가 또 우리에게 임하면 더 깊이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저는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의 기적이 나 혼자 먹을 것을 나 혼자 갖고 있는 나의 옛 생명이죠. 어떻게 보면 옛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는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에베소 교인들처럼 너네들은 너희 이 옛사람과 너희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한테 맡기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인들도 이런 남들한테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오병의 기적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기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침받는 것이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내가 일으키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것이고 주님께서 결국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변하도록 해서 내가 먹으라 마귀가 이렇게 예수를 시험하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 이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드렸죠. 먹기 위해서 살고 살아있는 동안은 먹어야 사니까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마귀가 하는 얘기를 내 그대로 나서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서야죠. 그죠?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먹어야 될 생명 양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뭐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은 바로 예수께서 이 양식을 너에게 주실 것이니까 너네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 오병의 기적이 너희 교회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뭐 어느 정도 오병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하시고. 저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이 말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 길을 잘 따라가서 거듭나야 된다. 그런 거에서 그런 거 들었다면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 오병이의 전체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예수님한테 드리는 건 우리가 예수님한테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제자들한테 받아서 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준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점 고침 받아서 십자가 과정까지 가는 그 길이고 또 그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또 이제 다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그 십자가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제자들이 거듭났을 때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먹이는 그런 구도를 이렇게 보면서 또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예전에 그렇게만 알았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이거 구원의 생명의 순환 구도로 이렇게 구도를 맞춰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조금 더 확장되게 또 봤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멀리서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에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예수 쫓아가서 임금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방을 하지만 내가 비방하면서 그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 자, 뭐 하실 얘기 다 하셨으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